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 마가복음 1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71페이지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면서 읽어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또한 열려진 마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코로나를 금방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한 장기전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몸의 명령력과 마음의 명령력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 와서 그렇게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잘 안 먹었었는데요. 명령력을 키우는 영양제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먹은 것이 아니라 저희 집 사람이 줘서 할 수 없이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운동이었었거든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었었는데 어쨌든 시간들이 주어지니까는 저녁 때에 부주사이든지 아니면 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성공상 이렇게 가족끼리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몸의 명령력을 높이는 거죠. 마음의 명령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특히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면 몸도 깨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 같은 경우는 수많은 우리가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들에게 많은 억압들을 가져오지만 그 뉴스와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좀 멈추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진다면 우리 정신도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기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족을 또 챙기셔서 이렇게 명령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11장서부터 15장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갇혀 있는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그 삶을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낙이 새끼를 풀어오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낙의 새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여기 벳박의 지역이고 그 옆에가 베다니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베다니의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맞은편에 가면은 거기 벳박의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사거리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거리에 그 마을의 그 입구에 보면 나귀가 메어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성에 들어갈 때 타시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풀어와도 돼요? 주인이 임자가 그거 왜 풀고 가?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도 가르쳐 주죠.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라고 대답을 가르쳐 줘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과연 있어? 또 가면 또 주인이 과연 허락할까? 그랬더니 그 지역에 가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곳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죠. 근데 푸는데 그 옆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쳐다보는데 나귀 주인이 묻죠. 왜 나귀를 새끼를 풀어가느냐?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었지만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황당하죠. 왜요? 두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 나귀를요,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갖고 가져오려고 하니까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당했을 때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풀어가느냐라고 점잖게 물어본 것처럼 있지만은 주인은 정말 황당한 거죠.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왜 그것을 풀어가냐라고 물었었을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요, 이 나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은 아니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요, 인간이 갖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그것을 왜 가지고 왔냐고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주인이 허락할 거야 라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 장소에, 우연히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갖지 못하는 장소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성, 전지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타시는데 성경은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3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계셨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그마치 530년 전에 지금 누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530년 후에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렇죠?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누군 거죠?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갖고자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씌웁니다. 뭐 하는 거냐면 임시 안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되어갖고 그 기드온 골짜기거든요. 맞은편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위에
베다니 동네와 벳박의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종려나무가 많은데 종려나무를 또 깔아드립니다. 뭐 하는 거죠? 마치 카페트를 깔아드린 것 같은 거예요. 존귀한 자니까, 메시아니까, 왕이시니까. 앞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도덕 갈릴리 지역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또 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사람들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십시오의 뜻이지만은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세! 만세! 하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가는 곳.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말했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왕이나 장군이 전장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성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좌우에서 왕이시여 만세 하면서 외치는 것과 환영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과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은 맞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왕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만세를 외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속박에서 자유케 해줄 메시아 왕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완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려져서 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보다도 지금은 왕으로 개선장으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성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답게 백마를 탔으면 어땠을까요? 꼭 굳이 나귀 새끼를 초라하게 타지 말고 화려하고 멋진 백마를 타고 쫙 들어갔으면 폼나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특히 개선하고 전쟁에서 이르는 그 왕이 탔던 그 말은 위풍당당하게 오는 그 말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을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 백마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말이에요. 장마치 한 필에 1,500만 원이에요. 그가 꼭 굳이 여러분들 그 나라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속에서 북한이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 속에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나 이런 왕이라는 거죠. 백두산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 후손 백두혈통이라는 거죠. 강력한 왕이라는 거죠. 그 백마를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군림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그 백마의 모습인 거죠. 안에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들 왕답게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로마를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위엄을 백성들의 기대처럼 보여줬으면 정말 멋졌을 텐데 백성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턱턱 가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 왕과 다른 왕이다. 나는 세상 왕과 전혀 다른 왕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왕이 온 목적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받으려고 옵니다. 아니요.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한다고요? 아니요. 모든 백성들을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목숨을 왕의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합니다. 대성물은 무엇입니까? 대신해서 속지 않은 재물이죠. 누군가의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서 죽을 여러분들 그 짐승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과 죽음받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대성물로 오셨는데 그분이 멋진 영광을 받으시는 백마로 온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백마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을 받는 거니까. 근데 낙의 새끼는 백마처럼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낙의 새끼는 짐을 지죠. 무거운 짐을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짐을 낙의 새끼가 그 무거운 짐을요 끙끙대면서 지고 갑니다. 이게 낙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님께서는 백마처럼 세상처럼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여러분들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누구요? 나귀처럼 우리의 짐을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짐은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이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져야 되는 그 짐, 지옥의 여러분들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짐, 그 죽음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겸손한 온유한 왕이시니까. 그분은 사랑의 왕이시니까.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 대신에 구원을 주시고자 했을까? 정말 그 순간에 백성들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그들에게 그 독립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꿈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대신에 왜 초라하게 죽으셔만 했었을까? 왜냐하면 구원은 세상의 어떤 부와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부가, 정치적인 자유가, 경제적인 그 번영이, 그리고 수많은 돈이, 수많은 권력과 성공이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로 오셔서 우리들의 그 짐을 지십니다. 치명률 1.2%.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2%니까는 100명 중에서 1명 정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것이 치료를 잘한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난달 3월 20일 날 국내 코로나에 의해서 걸린 확진자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것으로 사망한 사람이 1.2%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1.2% 치명률이거든요.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사망하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 우리 정부나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이 여러분들 1.2%가 의미 없는 숫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족들은 이것은 1.2%가 아니라 100%인 거고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죽음이 다 뺏어간 겁니다. 그들의 삶은 다 무너진 겁니다. 80세가 되어진 여자분이 대구에 사시는데요, 3월 2일 날 사망을 하셨어요. 장염인지 알고요, 딸이 와서 죽을 먹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1시간 만에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랬더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 거예요. 병원에 옮겼었으니까는 어머니가요 병원에 옮겼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확진자에서 사망한 사람들은요, 이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수의를 입히지 못하고 어머니가 입으셨던 그 옷 그대로 비닐팩에 들어가서 그냥 딸이 그 순간을 3초 동안만 본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모습, 얼굴을. 그것도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데 이 딸이 그 병원에 있는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달라 해서 겨우 3초 활약돼서 유리문 밖에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겁니다. 3월 25일 날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숨진 35세 몽골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확진자가 되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여서 그는 죽었고 화장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가족인 아내도 확진자가 되어서 참관을 하지 못했거든요. 마지막 가는 길에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못합니다. 그의 유골은 그 구청에 있는 관계자가 담아서 아내에게 전달을 합니다.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에서 59세 된 남성이 지난달 23일 오후 6시에 사망을 했고 오후 10시쯤에 화장 처리가 됐어요. 4시간. 그의 죽음이 정된 시간은 단지 4시간이에요. 이 남성은 부모도 없고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여러분들, 코로나 여러분들 그 유가족에게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일정의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여러분들 그들의 의미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100%인 거예요. 이 죽음에게는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새벽 갑자기 남편을 보낸 60세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살면은 뭐합니까? 아무 희망도 없는데. 남편을 한순간 잃어버리던 아내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들의 그 환경을 다 열어주실 거야. 정치에서도 우리 경제도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가 여러분들 백성들의 그 기대와 달리 구원을 주시고자 고난을 당하시고 나귀를 타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죽음, 인간의 모든 100%를 뺏어가는 인간의 그 존재를 모든 것을 말살해버리는 그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안을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근데 그 메시아, 그 오신 그 왕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 땅 끝까지, 이곳에서 여러분들 코로나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확진자와 백만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분들 목숨을 뺏어가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그분은 평화를 선포하시며,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북한 땅에도 그분은 평화를 선포하시며, 미국과 중국과 열방에서도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신 그 왕은 우리에게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이용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겸손한 여러분들 그 행동을 본 제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지어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만세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행동, 겸손한 그 행동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6일 후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죽이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아내와 여러분들, 지금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왕이여, 메시아여, 호산나여, 왕 만세 외쳤던 그들이 왜 6일 후에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죽이십시오, 끌어내십시오 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밤까지 열렬히 환영했었던 그 환영자들이 단지 6일 후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잘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서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찬송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왕이신데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들의 환영은 배척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그 왕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결국 우리는 그분을 버릴 것입니다. 결국 그분을 배척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탄 그 진정한 겸손의 왕을,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나귀가 필요했었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해서, 성을 들어가서 왕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었는데요,
근데 그 나귀가 필요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나귀를 구하셨죠?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저 동네에 가면은 사거리가 나올 텐데 그 입구에 그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풀어서 와라. 그러면 주인이 내 거 왜 가지고 왔냐고 물으면 어떡하죠? 그랬을 때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들이 허락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제자들이 갔어요. 그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들은 풉니다. 그들이 거기 주인이 어떻게 하죠? 무척 당황스럽죠. 왜냐면 그들의 행동은 무례한 행동이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마치 자기들 것처럼 풀어서 그냥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귀 주인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주인은 그들의 그 제자들의 무례한 행동 속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불구하고 나귀를 풀어서 줍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마디. 그게 뭐였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는 누구예요? 예수. 다시 말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에게는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는 그 제도를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주로 본 거예요. 그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귀의 진짜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나귀의 그 임자가 여러분들 주인이죠. 그런데요, 진짜 나귀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나귀의 주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쓰겠다고 했었을 때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고,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귀뿐만 아니라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 나귀 새끼는 실질적으로 한 청년 예수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나귀 임자 것이었는데 그는 기꺼이 그것을 풀어줍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무례한 요구였었는데 이것은 무례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당연한 요구였었어요. 그렇죠. 주께서 쓰시겠다 했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것은 무례한 요구인 거예요. 황당한 요구인 거예요. 법적인 속에서 그에게 그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요구였었지만은 주께서 쓰시겠다 했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요구였어요. 예수님도 당연한 요구였었고 그것을 받고 있는 나귀의 주인도 당연한 요청을 받은 거예요. 왜요? 내게 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하십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모 백성들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 앞에서 부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인데 그 다윗이 뭐라고 되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임금으로서 어쨌든 그 권세조차도 다 주님 것이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인은 주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세계와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들 자녀의 주이시고 왕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미국의 로키치 박사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 박사님은 이제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장애를 갖고 있는,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이 애를 쓰는 박사님인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한 그룹으로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돕고 싶었어요. 그들을 세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과대망상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특별하게 나에게 계시를 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컴플렉스라가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세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옆에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서 짜증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그것들이 그것을 두고 있던 세 번째 사람이 근엄하게 꼬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지. 이 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들 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는 그 망상 속에서 그들은 끔찍없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다. 주인 아닙니다. 왕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인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과대망상에 걸리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 중심에 누가 앉아있나요? 내가 앉아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앉아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나요? 부모가 앉아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가요? 내 사업과 직장에 누가 사장이며 주인이신가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사장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분들 정신병 속에서 현실을 망각하는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기날지 할지라도 저들의 정신이 온전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뿐만 있을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내 삶의 중심 놓지 않고 있다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와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헛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인일까요? 누가 왕이시고 누가 그리고 다스리고 있나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한 가지가 반드시 따라 넣어서 입증시키셔야 돼요. 그게 뭐죠? 나귀의 주인 같은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귀의 주인은 이것이 분명히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인정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즉시 그것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인정함이 행동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69세세요. 작년에 그분이 안타깝게도요 폐암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고 네 번에 걸쳐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엄청난 여러분들 고통과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그 목사님을 침투했다고 합니다. 폐의 20%를 잘라냈던 그 엄청난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는 병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읽고 다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는 다짐합니다. 암 환자도 가족도 하나님에게는 내 새끼고 내 그 자식이다.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암에 걸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왜요?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요 매일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거든요. 매일 여러분들 그 죽음과 암과 매일 싸우는 공포 속에 있는 것을 그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들은 지금 믿는 자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신 것을 그는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근데 목사님은 새벽 6시가 되면 유튜브에 방송을 싣습니다. 자기의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를 하고 아무 반주 없는 오늘 무반주 속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 유튜브에 김동호 목사님의 그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거든요. 암에 걸린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역, 일을 이곳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게 됐을 때 암 환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여러분들 챙기기 힘든 여러분들 그 암 환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요. 오히려 그 병도 다른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데 도구로 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일 수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나귀 주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신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 어둠의 땅, 절망의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죽음과 공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주님께서는 또한 평화의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겸손한 왕, 온유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감조차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그래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그곳 가운데 주님 나라가 우리 아들과 같이 함께 만들 수만 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왕이 될 수 없음을, 내가 메시아가 아님을, 내가 내 인생과 우리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주인이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세상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위주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주님, 이것이 마치 내가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행했었던 아버지 나의 교만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귀의 주인처럼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이것이 주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나의 연약함조차도, 나의 물질과 생명과 나의 아버지의 젊음과 이 청년 시절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구원의 역사에 모든 것을 뺏어간 아버지, 죽음의 아버지 이 공포 속에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